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각 연령대별로 연세 드신 남자분 또 여자분 또 젊은 여성 젊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각 연령대별로 이제 갖춰야 될 중요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단순히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뭐 음식을 이건 조심해라 이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신앙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신중함과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절제하고 이런 거는 단순히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더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 내지는 공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자, 물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제 그레데에 있는 디도와 여러 성도들은 이제 로마의 통치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정권이 아니라 불신 정권, 세속 정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세속 정권도 결국은 부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도 방침할 때 이건 나쁘지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방침을 발견할 때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속 정권이든 뭐 크리스찬 정권이든 상관없이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이 이 사람이 상식이 있다면 실력이 모자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상식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겉으로는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법칙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공동체를 잘 화평하게 이끄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로 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그럼 공동체를 그럼 깨뜨리는 건 뭐냐?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비방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다툼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용과 온유함. 자, 다르죠? 앞에 비방과 다툼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관용, 온유함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권면할 일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윽박지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우리 말씀. 공동체를 세울 때에 관용과 온유함으로, 비방과 다툼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곁다리예요. 두 가지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신학적인 근거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자, 과거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존재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것들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만약에 돈 주고 시장에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몸이에요. 이걸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생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갑부들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나의 생명을 단 한 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초도 한 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1년 더 살게 해주면 얼마 줄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게 어리석은 죄예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은 자요. 누구한테 속은 자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혹당하고, 그리고 정욕들과 향락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종노릇이 아니라 향락에, 정욕에 종노릇하는, 그리고 악함과 시기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는 미움받아 마땅, 여기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존재. 누가 나를 좋아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하는 짓마다 우리는 악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그냥 우리는 우리 혼자 알고 있고 숨기고, 내가 악한 생각하고 정말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 가슴판에 스크린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스크린이 쫙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돌아다니지 못할 거예요.
다 뜨거워서. 제가 무슨 생각만 해도 여기 탁 스크린에 보이면. 근데 우리는 잘도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죠? 선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기 스크린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아마 내 마음을 본다면요, 아마 다 원수 맺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상대방을 볼 때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맞아, 나도 저랬지. 그렇게 생각하면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향락과 정욕에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가증스러운 존재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셔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씻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꼭 이 세상에 나왔고야 말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야 말리라 이렇게 결심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00%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뜬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뜬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총동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자, 칭의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비방과 다툼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참 바울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할 것 같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오히려 어디를 자꾸 강조하느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넘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랑과 관용과 온유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벌써 은혜의 감격에서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감격이 살아있지 못하고 식어져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7절은 요약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인간 말종이다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 절대 소망이 없고 저런 인간은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기적이 뭡니까? 그 기적. 우리예요, 우리가 기적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다니. 야,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우리 4절 말씀에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강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부를 줄도 모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여러분 이 감격이 늘 여러분 안에 철철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관용과 온유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보고서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적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주여,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관용과 온유함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 시대에 생명과 빛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은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저희들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여 주님의 씻음 받고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사랑과 관용과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방과 다툼은 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주여
정말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재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와 관용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